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도구로 저를 종을 사용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도록 주장하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이민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린문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성의 표지 머물라 정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성의 표지 두 번째 정주 머물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과연 뭐를 말하는 것일까? 우선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하는 이 말씀은 젊어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젊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서서 했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는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급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도전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이하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은 예수님을 알아보자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도 열정도 강했던 제자, 그런 제자가 분명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십자가 처형할 때의 자세일 거라고 추측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하다는 말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긴다. 전과 달리 이제 베드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순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노년의 불편함, 나이 들면 불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디 사람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른 삶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전과 달리 이제는 삶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단지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진짜 이해 못할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마 그런 눈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질이 풍상이다. 왜 이렇게 돈 없는 티를 내고 사나?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바둥바둥 살 것입니다. 촌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좀 간지나게 살아가야지. 스타일리시. 얼마나 좋아요. 좀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좀 스타일리시하게 살지.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린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엔 전과 다른, 젊었을 때와는 다른 어떤 원칙이 요구되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영성의 두 번째 말씀, 정주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에게 두려움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바로 아주 짧게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21장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어떤 때는 위로로 들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명령, 순종을 요구하는 초대로 들릴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처럼 현역에 이렇게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약간은 젊은 목회자는 나를 따르라 명령으로 들릴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그동안에 수고했다 위로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왠가 하면 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니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이 본문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에게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순종하여 감당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왔던 영등포 쪽방촌 사역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이 그 쪽방촌 사역에 발을 들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 2달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 사역에 영등포 뒷골목에 들어갈까 말까 할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눈과 눈으로만 마주치시고는 그 다음에 너도 가려느냐 하시고는 뒤돌아서서 골목 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그 거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그게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목사님은 하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그런지 가물가물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 머물렀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33절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불의 세력을 명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전쟁 중에 용맹해져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도 감당하게도 그들은 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떨 때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하고
어떨 때는 피하여 숨고 인내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정주가 머무르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약속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정주의 영성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머물러 있어라, 제가 그 설교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라,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은 목사님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신자들만 이런 머무르는 신앙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의사랍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래서 꽉 잡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살다 보니까 주의 길을 가겠답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신학하러 갑니다. 아내가 졸지에 사모 흉내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사모는 머무르라라는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나중에 보니 처가의 시댁에 집안 대대로 병력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 중인데 이 결혼 물려야 합니까? No. 머물러 살아가게 만들어진 이 상태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늦게 알았다고 결혼을 물릴 수 있습니까? 계속 남편을 사랑하는 길 외엔 없습니다.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출마를 했더니 아내 쪽 집안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일제에 부역했다고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노무현이 했던 말입니다. 아내랑 선거운동 계속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결혼을 지키고 머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를 출가시켰습니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애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 길밖에 없고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든 삶 속에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상황에 머무르며 그걸 받아들이고 책임을 감당하며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령과 요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은 베드로를 과거의 상처와 자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부르심 초대입니다. 그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3번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사명 위임 시간입니다. 시작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또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름 정주입니다. 머무를 때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 순교하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 스데반, 야고보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너 베드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며 고난받는 중에도 목회사역을 하며 증언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요한 같은 제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 이 만남의 시작도 알파도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제 내 생명의 마지막에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 안에 머물면서 약속을 쫓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머물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결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계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화답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서 배우는 건 하나님께는 순종을, 사람에게는 머무르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외엔 없습니다. 머무름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하게 하고 초연하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여서 신앙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무름의 영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머무름이 자기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잘 머무름이 6월절 만찬 후에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죽는 줄 알지만 앞에 서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고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 서론의 그 중간에 보면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글, 우리 조병수 장로님도 늘 저에게 농담을 하시는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다 잘생긴 나무들은 바이올린 재료로, 비싼 가구 제작으로, 쓸만한 나무들은 다 잘려 나갔습니다. 산은 누가 지킵니까? 못생겨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되면 떠나십시오. 못생긴 제가 좀 더 남아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레브런 딘 목사님 얘기가 또 생각나네요. 이 교회 누가 지키냐고. 목사님도 사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농담을 늘 하셨습니다. 이 All Saint Church는 다람쥐가 지키고 있다고. 어제 영박 선생님과 리나 선생님이 약혼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왔다가 교회 문단속이 됐나 한 바퀴를 쭉 돌아보느냐고 돌다가 보니까 체육관에 짐에 오직 리나만을 위해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영 선생님이 머물러 있더니 드디어 사랑을 만나 결혼하는구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문득 저 자신을 보니까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고 약속을 쫓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영 선생님이 저에겐 좀 특별합니다. 왠가 하면 가족의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과하게 장식을 했구나 하는 해석을 갖게 됩니다. 교양복이 꼭 완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완성 교양복도
위대한 교향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영과 리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머무르고 약속을 쫓아가는 한 이 커플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름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또 어디선가에서는 교회가 아름답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될 건가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쟤랑 나랑 누가 더 훌륭한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요? 이것만 물으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결단하며 머무름의 영성을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날을 밝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나를 따르라 하셔서 따라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약속 안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쫓아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민교회를 향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산을 지키는 자로, 교회를 지키는 자로, 성을 지키는 자로 삼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